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시네.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히틀러의 압제 아래 생명의 위협 속에 본회퍼라고 하는 30대의 청년 신학자는 감옥에 갇힙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그러나 그 상황만큼은 너무나도 암울한, 그렇지만 그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순교하였지만 그의 바람대로 그의 나라는 해방이 되어지고 오늘의 독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시는 날 영광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모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 같이 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바누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바누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주만을 제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난 사랑하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목소리로 난 사랑하신 난
사랑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니,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되 성령으로 임하소서. 이 모든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주시어 흩어져 생활했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을 뜻을 다 바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욱 얻게 하셔서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힌들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거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청지기의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며 꿈꾸고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가진 생명과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 한샘지구와 구역과 주정과 일천번제와 하나님이요 각각의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이 드려진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궁핍하거나 연약하거나 곤고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시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복, 이 땅에서의 복,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송전을 소재하고 장식하고 차량과 주차와 안내와 가르치는 일들과 땀을 흘리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저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도록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입원 중인 이들, 요양 중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임하여 주되 치유로 강건으로 회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질병의 근원이 말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삶을 통해 몸으로 마음으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 자녀를 위하여 직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이어져가며 장대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자녀들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떨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그곳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이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오니 주여 저들 한심령 예외 없이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진퇴, 양난, 졸체졸명,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고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바로의 군대에 쫓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산으로 덮여 감히 도망칠 수 없고 해변가라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그 뒤는 애굽의 성난 군대들입니다. 사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디로 피해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사자굴에 던지워졌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던져질 거야가 아니고 던져져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절을 맞이해서 온전히 다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가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죽음의 위기, 살기 등등한 협박과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른 보면 위기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흉흉한 파도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통해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신나라 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파도에 의해서 천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돌은 걸림이 되는 걸림돌이 되지만 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어 그 돌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위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끝없어 보이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요셉의 반전의 드라마를 압니다. 바로와의 대결에서 결국 승리한 모세의 역전의 드라마, 모함에 걸리고도 함정에 빠졌던 다니엘의 역전의 드라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역전되어지는 복이 임하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위기와 고난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좋은 환경,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유동적이에요. 환경은 가변적이에요. 늘 변해요. 불규칙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태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고난을,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은 핍박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역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 너의 마음의 심령을 담대히 가져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본능적 반응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 나에게 왜 내 인생 속에 왜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임하여지는가? 나는 하나님 버림받았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 아니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본능적 반응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능적 반응을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도, 결코 승리할 수도,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 반응에서 신앙적인 반응으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반응,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며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 반응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참 아멘하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의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히 살았고 개혁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너희 집 정리해. 너 너희 인생 정리해.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나님 너 데려간대. 너 죽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씀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홍한순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교회 오늘 은혜 받아서 참 기도가 너무 감사해.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 하나님이 내일 장로님 불러간다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정리할 게 있으면 다 정리하고 홍시 통장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렇게 끄덕이네. 없구나. 자 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 에이 목사님 뭔 농담하세요. 저 이제 안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농담이 아니야. 정리해. 하나님 말씀이야. 그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농담이고 에이 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불안과 한 줄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내 안에 평안을 갉아먹어요. 내 안에 그 모든 기쁨을 갉아먹어 어느 순간에 그 두려움과 염려로 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백신을 갑자기 맞았어요. 노쇼로 인해서 맞았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제 뭐 부작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맞았는데 저기는 거의 죽었어요 그냥. 근데 저는 좀 다행히 조금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속도 미식거리고 어질어질도 하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해요. 다른 생각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소리도 막 더 지르려고 하고 오늘도 필요 이상으로 지르면 백신 탓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거 백신 때문에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더 그런가 이런가 하면서 혼자 소설을 쓰고 혼자서 앓다가 더 그럴 것 같아서 가능하면 어떤 문제와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가능하면 그 문제만큼만 생각하고 거기에 또 다른 연관을 짓고 또 다른 관계를 짓고 해서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치자라고 14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제일 황당한 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바로 2절이 나와요. 그렇죠? 자 2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사야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졌더라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바로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따지고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럴 수 있지만요 히스기야는 안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라고 그랬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야. 너에게 고난이 임한다, 핍박이 임할 거야, 전쟁이 임할 거야. 그렇다면 뭔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를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앞에서 처량하게 눈물 흘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되어질 때 내가 가진 것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고난이 내게 임하여지면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뭔가를 부여잡고 그걸 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놔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마지막 그들의 사는 길은 뭐였죠? 짐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생명보다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배 안에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내게 필요하지만 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위기를 주셔요. 왜? 그걸 버리라고. 그걸 버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 힘들고 망하여져 가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명처럼 여겼던 자신의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쫓았어요. 여러분을 뭘 버리십니까? 뭘 버리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위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임하여진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 이것 깨달아야 되겠어. 너 이것 해야 돼. 너 이거 말씀대로 거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2절에 보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거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지 않고 신하들을 다 모아서 내가 죽는다 대책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대성통곡을 한 것도 아니고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조직에게, 나라에게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을 향하였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바라보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오직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했어요. 통곡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인간적인 거 뭐 없어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내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겸손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임하여지죠.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요 그 말씀을 전하고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히스기야의 왕궁에 같이 있을 만도 한데 이시기야는 그냥 그 말, 이사야는 그 말만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자기도 참 이 말을 전하면서 얼마나 입이 안 떨어졌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홍하순 장로님 죽는데 알았지? 그렇지, 나 갈게. 그럼 빨리 도망가듯이 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걸음을 돌리세요. 그리고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뭘까요? 3일 만에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 예배할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 예배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익산 흰돌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오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15년 연장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그 주변 지경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누구냐?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 아수르의 모든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그 문제 앞에서 펼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평소에 범사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위기 속에서 그 기도한 능력을 통하여 능히 파하여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며,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한다면 죽음의 사자의 걸음을 옮기워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여인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측은히 여겼어요. 부인이여, 무슨 일인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방탕합니다. 세상에 탕자와 같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이 감독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타락했고 이단의 마니교에 빠졌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훗날 그의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칭호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위로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께 벽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자 하며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명예와 물질과 사업과 가정을 때로는 거두어 가실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에 두려워 염려하며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스스로 자학함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나와 통곡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가진 것들 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소생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친 후 2분기 정식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실로 모여주시고 찬양 예배 후에는 부장회의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전북지방교회학교 경시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복된교회, 구 이름은 삼광교회입니다. 삼광교회가 복된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복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기, 글짓기, 암송 세 파트 참석을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참석하실 분은 12시 30분에 그 휴먼시 앞이죠. 네, 앞에 마트 앞에 기다리시면 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힌돌 FC 클럽은 계속해서 오후 3시에 풋살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 잘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내주시면 이제 계속 2주, 3주 했더니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계속 또 새롭게 보내실 아이들은 보내주시면 한 달 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 2만 원은 여러분의 자녀의 간식비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은 종식 한국축구협회에 2급 자격증을 가지신 그 코치가 와서 가르칩니다. 그분에 대한 사례는 교회에서 담당합니다. 보내셔서 공부도 또 체력도 기르시고 좋은 관계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힌돌 FC 클럽을 위해서 이인열 권사님 귀하게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좌우에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실 때, 들어오실 때 교회 도로 앞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문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기 전에 한쪽에 놔두면 아마 도로가 완성이 되고, 도로가 완성이 되는 대로 대문이 이설이 되고 또 담장이 놓여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되고, 풋살장 배수구는 지금 우천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피오를 외칩니다. 오라, 가라. 아멘,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와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한 주 동안도 맞이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승리의 소식을 들고 다음 주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학생들과 청년과 노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